로마서 12장 오늘 3절만 봤습니다.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글쎄요,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.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. 거기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, 이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데요.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리버 꼭 기도문이 이거 할 때는 꼭 생각나요. 제목이 뭐냐면 평화를 주는 기도문이거든요. 평화를 주는 기도문. 여러분 너무 잘하는 기도문이에요. 이렇게 돼요. 전문을 소개하면 이렇게 돼요. 하나님,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,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,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.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, 그 다음에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,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.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,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. 하나하나 참 곱씹어 보면 마음이 와닿아요. 이렇게 참 말이 사리에 맞는 행복, 사리에 맞는 행복. 참 이런 글도 되게 마음이 와닿아요. 첫 번째가 그렇죠. 하나님,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알잖아요. 그것은 그때는 좀 용기 좀 달라고, 하나님. 그 고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. 근데요, 고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살다 보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, 절대로 안 된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하겠어? 그걸 수용하는 거야. 힘들어도. 뭐 괜히 희망을 가지고 헛된 소망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죠. 고칠 수 있는 것, 고칠 수 없는 것. 이거 뭐가 판단돼요? 참 이것도 힘든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것을 식별하는, 판단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. 참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용기와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용력. 그것도 엄청난 큰 거죠. 냉정함. 너무 중요하죠.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, 도저히 이건 어떻게 이게 소망의 가능성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, 그럼 어떻게 돼요? 냉정해야 돼요.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갖고 그거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게 많거든요. 고칠 수 없는 것, 할 수 없는 것, 그냥 수용해야 돼요. 힘들어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야.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 근데 실패해놓고서 남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우기고 끝끝내 그것만 매달리면 그 인생 그냥 보내거든요. 포기할 건 팍 포기해야 돼.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.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늘 지혜가 뭐냐? 뭐 지혜로우면 뭐 다 좋은 것만 일어나고 뭐는데, 내가 실패할 때도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래요.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고 관둘 수 있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고, 이것도 어떻게 하면 더 엄청난 용기거든요.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것을 고치는 것도 엄청난 용기겠지만은요,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도 이게 더 큰 것 같아.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 미련 때문에, 그 아쉬움 때문에, 지금까지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생 때문에 못하거든요, 사람은.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 큰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아 정체성은 뭐냐? 이것을 가능케 하는 나는 누구냐? 용기 있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? 어떤 사람이 돼야 이렇게 되느냐? 이걸 얘기하고 싶으면요, 첫 번째,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늘 살아가면서.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데 뭐냐면, 그것은 뭐야?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. 성경은 영접하는 자,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. 이런 혈통, 육정, 사람으로 된 거 아니라
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은 뭐야?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. 이 자아 정체성, 이걸 분명히 갖고 살아라는 거죠.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. 어떤 어려움,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. 자녀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는 분명히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지.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, 이게. 자녀라고 생각하니까.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확고한 것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, 기독교는.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. 이런 자존감, 정체성,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.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자녀가 막 수없이 많지만은요, 그런 것 같죠. 어떤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, 어떤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. 이게 차별이 돼요. 희한하게 이게. 근데 좀 더 나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. 그래요.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셔. 그죠? 그분을 위해서,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엄청나게 다 사랑하셔요.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다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. 다 좋아요.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. 이게 분명히 가장 좋은 신앙이죠. 너무 큰 신앙이죠, 이건. 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됐지만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있고 힘든 문제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얘기죠. 힘이 된다는 얘기죠. 마지막에 세 번째 이거요.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가요. 양심이 있잖아요. 우리도 양심이 있고 그다음에 늘 우리 약함을 알잖아요.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내가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한 것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.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.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괴로워.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나는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웠다.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죄로 안 여겼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. 자꾸 이게 잘못됐다고 여겨지고 자꾸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예민해지는 거예요.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. 원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수용하는 게 이게 또 신앙이거든요. 우리가 로마서 8장 1, 2절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.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. 예수 믿었다면 정죄 못 받는다는 거예요. 우리는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는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, 믿었기 때문에. 왜냐?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. 풀어놨다. 다 자유다. 넌 괜찮다. 접촉 안 받는다. 거기다. 이게 그런 게요. 그 사람이 뭐요?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. 일반 법도 그렇잖아요.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벌할 법이 없으면 그 사람 무죄예요. 무죄.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야. 죄의 법, 사망의 법에 접촉이 안 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. 사망의 법이 없는데 나한테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. 나는 용서받는 존재다. 내가 아무리 정말 사람들한테 큰 죄를 졌고 사람들이 정말 너는 죽일 놈이다 해도 하나님이 나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이죠.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.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용서했는데 자기 스스로 아니야. 나도 양심 있지. 나는 죄인이야. 하나님이 이건 용서 못할 것 같아. 이렇게 여긴다면요. 그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? 자기의 의의가 있는 거야. 아직도. 그 포기해야 돼. 자기의. 그 알량한 자기의. 그 알량한 자기 양심.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. 그게. 쓰잘데기 없는 거지. 그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.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지.
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양심적이지.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건전하지. 이거 무진장한 이건 하나님의 교만이에요. 이거 싹 끄집어내라는 거예요. 성경은. 포기해야 돼요.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게 겸손이라고요. 바로 이런 거죠. 영원히 죽을 죄인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.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. 이게 저는 성경 읽다가 늘 그런 생각 들어요. 사랑과 용서는 같은 용어라고 난 늘 믿고 있어요. 사랑하는 만큼 용서되거든요. 안 그래요? 아무리 죽을 죄인 해도요.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죽일 죄로 안 봐지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보니까. 어디까지 용서하냐? 어디까지 사랑하냐? 똑같은 얘기예요. 바로 그런 거죠. 우리는 보통 제일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? 구원을 자꾸 의심하는 거야. 그 구원을 의심하는 거하고요. 어떤 거냐면 자기 부모 의심하는 것 같아.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 애들 좀 약 올리려고, 야, 니네 엄마 아빠가 너 친부모인 줄 알아? 너 봤어? 너 낳는 거 봤어? 너 태어날 때 봤어? 못 봤대. 그럼 어떻게 해서 네 부모로 생각하냐?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. 애들은 이 머리가 안 되니까. 요즘은 DNA 검사한다 별 얘기하는데 애들한테는 어떻게 꽉 막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렇지. 야, 너 부모가 너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부모가 너 때릴 때 있잖아. 그러고 너 기분 나쁠 때 많잖아. 그러고 너 달라는 거 안 줄 때도 많잖아. 생각해봐라. 니네 부모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? 아니잖아. 근데 있잖아, 너 주소 왔다고 하더라? 뭐 무진장이 약을 올리죠. 맨날 우린 주소 왔다는 어디서 주소 왔다고? 늘 다림이 돼서 그놈의 다리는 계속 있어. 하여간 그렇게 막 계속 얘기하잖아. 그럼 어떻게 애들이 막 하다가 좀 있다가 막 울먹울먹 막 가잖아. 자기 집으로. 막 펑펑 울잖아. 울면서 지네 집으로 막 달려가잖아요. 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얘기했겠죠. 너 나 낳냐고 진짜 부모냐고. 여러분 구원에 의심하는 거하고 지 부모 의심하고 똑같아.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. 부모가 내가 태어난 거 당신들 봤어요? 의식 못해요. 평균적으로 5살 이전에 기억력 없대요. 사람은 거의. 뭐 특별하게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요. 4살, 5살 그 이전에 기억 하나도 못 한대요. 뭐 어땠는지 어렸을 때 기억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?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왔고 그랬잖아요. 어떻게 알아? 첫 번째,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라 하니까 그렇고, 두 번째는 뭐예요? 지금까지 사랑받았잖아요. 지금까지 몰라도 알잖아요. 그 행동, 그 모습들.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, 이게. 그러고 믿어지잖아요, 나중에는. 그렇게. 그러면서 이런 소리도 하죠. 아, 세상 천하 없어도 우리 부모 아니래도 그분은 뭐래도 그분은 누가 부인해도 나는 그 부모를 나는 인정할 거야.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오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? 그걸 내가 거절해? 아니야. 내 친부 부모가 나왔어도 나는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할 거야.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. 그게 믿음이에요. 그래요. 그럼 우리에게는 또 성령이 계시잖아요.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잖아요.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놓잖아요.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. 일반 사람들 지나가는 행들한테 그렇게 하면 미친놈 소리 듣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. 얼마나 더 큰 증거가 있어요. 하나님의 영으로 만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,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.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부르잖아요.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.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.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뭐라고요?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. 또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감이고요. 그렇게 판단력의 그 기본 기저에는 이게 있어야 지혜가 있어요. 이게 없으면 절대 지혜 없거든요.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, 자녀이면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또 나는 구원받고 모든 죄의 재상을 받았다는 것.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,
정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 같아요. 분명히. 내가 실패했건 내가 성공했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.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신앙생활 할 때는. 예.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야.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야. 우리 예인교회 여기 소속돼갖고 예인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은혜야. 설립된 것도 은혜고, 또 예인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. 이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.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.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은혜였다. 은혜였다. 망하는 것도 은혜고, 내가 성공한 것도 은혜고,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다 당하는 것도 은혜였다. 은혜다.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뭐요?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. 내가 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여러분,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더 쉬워요? 아니면 같은 민족에게 선교하는 게 더 쉬워요? 같은 민족에게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. 예수 믿게 하는 게. 말도 통하고 더 문화 통하고 다 하네.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?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. 맨날 민족에게 쫓기고 핍박받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죽일 놈 살림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난리 났었어요. 근데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회개하고 막 3,000명, 5,000명이 막 예수 믿고 난리를 나거든.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유대인인데, 나도 유대교 전통에 사는데, 나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편할까?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아닌 거예요. 예루살렘에서는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러 가잖아, 다들. 응? 다들 고발하고 막 어떻게 하면 결국 예루살렘에 체포돼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황제한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가게 된 거 아니에요. 안 되는 거예요.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참으로.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또 막으시는 경우도 많아요. 오히려 더 뭐 내가 쉽게 하는 것도 더 힘든 게 많고 잘 안 되는 게 많아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한테 그것도 은혜예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? 도망치면서 하니까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.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죠.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. 이게 은혜였다고.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태숙에서 벌써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이 됐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게 다 은혜였다.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. 그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.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넘는 게 참 많아요. 왜 그러냐면 늘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이 인식 속에 다 사람이 어떻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것처럼 살아가요.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? 산의 정상을 가는 게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인생의 길은.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간다? 광야라는 거예요. 광야를 다시 표현하면 데저트, 사막이거든요. 그 개념만 바꿔도 인생 살기 편해요. 정상으로 간다면 정상으로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. 먼저 가는 사람 되게 부러워해. 저 사람 저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지금 뭐냐. 그리고 정상 보면 정상만 보여 목표가. 근데 나 보면 정상하고 너무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돼요? 현실하고 생각해 보니까 절망되고 힘들어요. 근데요 인생의 길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. 누가 먼저 가서 내 앞서. 여러분 사막이면요 먼저 가도 의미 없잖아. 어차피 그 앞에도 사막인데 그냥 내 길 가는 거요. 내 광야길 가는 거다 그냥 끝나는 거요. 그리고 먼저 가도 의미 없죠. 그거 좀 더 빨리 갔을 뿐이요. 그 앞에도 끝없는 사막인데 늘 그런 생각 해봐요. 이게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. 사실은 광야교회라고 또 얘기하잖아요. 어떻게 성경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이런 마음이에요. 어떤 성취가 아니라
광야에서 성취하면 무슨 성취를 했겠어요?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. 그 은혜로. 그 광야에서는 결코 내 힘으로 못 살아요.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게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기면서 모든 게 다 은혜다. 내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분량만큼 살아가면 그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.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